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현충일과 6.25 전쟁, 제2연평해전은 물론 의병의 날까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날들이 여럿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월 1일은 의병의 날인데요. 201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의병의 역사적 이유와 정신을 계승하는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병으로는 임진왜란 당시 붉은 옷을 입고 적들과 맞서 싸운 곽재우 장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6월 1일이 의병의 날로 지정된 것도 곽재우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날인 음력 4월 22일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수많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성구 말씀 시작합니다. 크게 덕을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외식을 버리고 음덕에 힘쓰라. 덕은 음덕이 크니라. 음덕이란 천지 만물과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었으나 숨어 있어 드러나지 않은 덕을 말합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나서서 자랑하는 말을 하면 음덕이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태무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공덕을 베풀었을지라도 그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면 덕이 되지 못하며 번거로운 소리를 내면 그 또한 덕이 사라지나니 덕은 음덕이 크니라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보겠습니다. 정부 방역당국은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는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사실상의 일상 회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일 신규 확진자는 2만 명 안팎의 발생을 이어가고 있어 경계심을 갖고 다시 있을지 모를 재유행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엠폭스 확진자가 5월 31일 0시 기준 누적 9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엠폭스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5월 28일과 29일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다가 30일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6월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엠폭스는 약 1년 만에 1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기존의 통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방대한 유전자 데이터를 컴퓨터 모델로 분석해보니 인류는 어느 한 곳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 수백만 년 동안 다양한 교류를 통해 혼합이 이루어졌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대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5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찾아낸 고대 인류의 화석에 아담, 이브 등의 별명을 붙이면서 인류의 기원지를 찾았다는 주장이 속출해왔지만 단일 기원설은 유전자 분석이나 고고학 발굴 조사 결과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30만 년 전 유라시아에는 데니소바인, 네안데르탈인,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호모 에렉투스가 살았고 동남아 섬에는 호빗과 필리핀의 호모 루소넨시스가, 남아프리카에는 호모 날레디가 살았습니다. 독일 튜빙겐대 고생물학자이자 고기후학자인 마들렌 베메는 호모사피엔스가 행성에 남은 유일한 인간종이 되었지만 이는 다른 인간종들이 합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유전자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척수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가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무선 디지털 통신 장치 덕분에 다시 걷는 데 성공했습니다. 뇌와 척수 사이에 심은 장치에 디지털 신호가 신경을 대신한 셈인데요.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 연구진은 40살 네덜란드 남성의 뇌와 척수 사이 신경을 잇는 무선 디지털 브릿지를 개발해 실험한 결과 이 남성이 다시 스스로 서고 걸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네이처지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시작은 뇌와 척수 사이에 끊어진 신경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무선 디지털 방식을 이용해 다리 움직임을 다시 제어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아이디어를 시험하기 위해 우선 64개의 전극으로 구성된 무선 기록 장치를 설계하고 이 장치를 다리 움직임 제어에 관여하는 뇌 영역의 경질막 2곳에 심었습니다. 뇌에서 받은 신호는 무선 헤드셋을 거쳐 환자의 등에 걸머진 휴대용 컴퓨터로 전달됩니다. 연구진은 척수의 경질막에도 다중 전극으로 구성된 센서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무선 디지털 브릿지로 환자가 걷겠다고 생각을 하면 뇌와 척수에 심은 전극이 컴퓨터의 중계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다리를 움직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리면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아지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두 바이러스가 서로 감염력을 높여 바이러스 양이 무려 10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줄기세포를 이용해 3차원 폐조직을 만들어 동시감염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연구 결과 동시감염 시 바이러스의 양은 코로나19는 10배로, 독감은 3배가량으로 늘었습니다. 두 바이러스가 수용체를 늘리면서 서로 감염력을 높였고 이는 염증 반응과 장기 손상을 증가시켰는데 이것이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가 계절에 따라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인플루엔자 유행과 겹쳐 동시 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가 두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증산도 진리를 쉽고 명확하게 전해드리는 1타 증산도 시간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도와 존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송영대 교육위원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존후와 성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존후는 증산이십니다. 증은 시루증자입니다. 상제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 시루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시루만큼 큰 그릇이 없나니 황하수의 물을 길어다가 다 부어보아라. 아무리 부어도 시루의 물을 못 채울 것이로다. 시루는 황하수를 다 먹어도 오히려 차지 않으니 천하의 그릇 중에 제일 큰 것은 시루니라. 아무리 부어도 다 채워지지 않는 가장 큰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상제님의 도는 선천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넓으며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담을 수 있는 당신님의 우주적인 가장 큰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루가 상제님의 강세와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미 1300년 전에 미리 알린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통일신라시대 진표대성사님입니다. 진표대성사님은 불교 역사상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부처님을 직접 친견한 유일한 구도자로서 미륵불의 한반도 강세를 약속받고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을 대중화시킨 분입니다. 진표대성사님은 밑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미륵불의 계시를 받고 시루 위에 미륵금상을 세워 금산사 미륵전을 완공합니다. 여기서 밑없는 시루를 걸라는 계시는 앞으로 미륵님이 시루를 바탕으로 한 증산이란 도호로 강세하실 것을 은밀한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금산사 미륵전에 가보면 여전히 미륵금상 아래에 시루 모양의 철 수미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상제님은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이 탄강하신 갱망리의 주산 시루산도 한자로는 증산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상제님이 오시는 땅인 우리나라 지명에는 유달리 시루와 관련된 이름이 많습니다. 대전의 주산인 보문산의 주봉은 시루봉입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증산동, 양산의 증산역, 그 외에도 증산골, 증산리 등이 있고 시루골, 시루교, 시루군, 시루논도 있습니다. 백두산의 다른 이름도 시루산입니다. 부산의 지명도 부산 좌천동에 있는 시루산에서 연관이 되었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하느님이 우리나라로 오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알았기에 아마 이 땅 곳곳에 미리 새기며 요즘 말로 미리 찜을 해두었던 것은 아닐까요? 또 상제님께서는 많은 성시 중 강시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세상의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채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그러므로 이제 개벽 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는 고로 강가가 이를 맡게 되었느니라. 강씨는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성씨입니다. 본래 인류 최초의 성씨는 테오보키씨를 시조로 하는 풍씨인데 풍씨는 15대 만에 대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성씨가 강씨인데 현존하는 시원 성씨가 되었습니다. 증산 상제님은 이렇게 원시 반본의 정신에 따라 뿌리 성씨인 강씨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은 뿌리를 밝혀주시고 뿌리를 찾아 돌아가는 가을의 절대 정신인 원시 반본의 이치에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상제님은 왜 신민년에 강세하셨을까요? 상제님은 아무 때나 지상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제님은 천상의 지존한 자리에 계시지만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바뀌는 하추 교역기에는 천지 대자연의 법칙에 따라 지상의 인간으로 내려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나라를 대표할 중요한 일정이나 국가적 재난 현장에는 꼭 직접 나서시는 것처럼 우주 통치자이신 상제님이 지상에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우주적인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행의 원리로 봄은 목에 해당하고 여름은 화에 해당합니다. 가을은 금, 겨울은 수, 중앙은 토에 해당합니다. 우주의 겨울철에서 봄철로 넘어갈 때는 수생목해서 상생작용을 합니다. 우주의 봄철에서 여름철로 넘어갈 때도 목생화해서 상생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갈 때는 화극금해서 불이 쇠를 녹여버리는 상극작용이 일어나 엄청난 우주적 대변국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주의 가을 개벽, 후천 대개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말기 중에서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은 이미 자연재앙 수준을 넘어섰고 전염병의 창궐, 문명의 충돌로 지구 멸망은 시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가면 화극금의 충격으로 지구는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에는 반드시 우주의 중심 토자리에 계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화생토, 토생금의 원리로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그 원리가 상제님께서 오신 1871년 신미에 들어있습니다. 십천간에서 신은 가을의 결실을 의미하고 12지지의 미는 화극금하는 우주의 대변국을 화생토, 토생금으로 중재해주는 신미토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지상에 오실 때는 반드시 신미생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주관 공부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상제님은 지구상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이 땅 한반도로 오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지구의 혈자리입니다. 혈자리란 기가 모이는 명당 자리로 한반도가 지구 생명의 중심이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밝혀주신 분이 증산도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이십니다. 태상종도사님은 땅이라는 게 그냥 함부로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이다. 즉 우리나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구가 형성됐다는 말이다. 또 우리나라가 이 지구의 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우주의 절대자가 오시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성은호간,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는 변화 섭리에 따라 상제님은 인류 문명을 꽃피운 곳이자 열매 맺는 간방 땅인 한반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삼신 상제님을 모시고 신앙한 인류 원형 문화,
신교의 종주국입니다.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향이니라. 우리 조상들은 1만 년 역사 속에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잘 받들고 신명대접을 가장 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문화이고 제사문화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신교의 종주국입니다. 지금 STB 동방신선학교의 도통수행법은 우주의 주제자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과 얼굴 없는 조물주 하나님이신 무형의 본체 삼신 태어령님을 모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류 역사는 상제님을 알고 모시며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는 신교의 광명문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류가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법신과 하나 되어 무병장수의 신선의 삶을 살도록 도통문화를 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동방신선학교의 치유수행법입니다. 상제님은 광명문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신교의 고향으로 오신 것입니다. 19세기 말 당시 조선을 살펴보면 사면 초가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던 지구상의 몇 안 되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원한이 쌓이고 쌓인 동방의 조선의 민중을 먼저 구하여 인류와 세계 구원의 주인공으로 세우려 하신 상제님은 당신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개벽하고 조화 정부를 열어 인간과 하늘의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삼계를 둘러 살피다가 너의 동토에 거친 것은 잠피에 빠진 민중을 먼저 건져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어주려 함이라. 또 앞서 진표 대성사님이 미륵님이 오실 것을 약속한 땅도 바로 한반도입니다. 이렇듯 상제님이 강세하시는 이치는 우주 원리적으로 보나 지리적, 역사적으로 보나 한반도로 오시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제님의 도통 경계와 하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제님 도와 존성에는 온 인류를 성숙해 하고 불로장생하는 무궁한 조화낙원을 여시는 상제님 강세의 이유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 개벽의 땅 한반도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인류의 창세 역사 시대를 연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잡념을 다 끊고서 무심의 경계에서 해야 하는데요. 도전을 보면 김경학 성도가 어떻게 해야 공부가 됩니까? 하고 여쭈자 상제님이 일기가 청명하고 바람 없이 고요한 날, 깊은 물에 돌을 넣으면 소르르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1시간만 나아가도 공부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온갖 상처와 분노, 번뇌를 초월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마치 깊은 호수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호수의 수면은 날씨에 따라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 거칠게 요동치는데요. 그러나 그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수행한다면 큰 공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동방신선학교 유튜브에 남겨주신 소중한 체험사례들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닉네임 쿤달리니 님입니다. 빛의 몸 만들기 예식을 통해 몸의 장기와 뼈를 직접 보시고 몸의 변화를 체험하신 이광재 도생님 체험이 정말 놀랍네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빈몸 예식 시 몸이 시원해짐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닉네임 3721님입니다. 전생과 전전생을 보고 트라우마를 깨우쳐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올려주셨네요. 다음은 닉네임 M님입니다. 지난주에 고1 아들이 감기가 낫지 않아서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축농증이라고 하더군요. 맑은 콧물이 10cm가량 흘러내리고 아이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보기에 안타까웠어요. 저녁에 함께 앉아서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이틀 정도 따라 했는데 줄줄 나오던 콧물이 멈췄어요. 낮에도 방송 보면서 설녀와 치유 수행을 아들하고 같이 합니다. 약만 먹으면 더디게 나았을 텐데 수행을 같이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짐을 느낍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정말 즐거운 사례들입니다.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모바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병장수 조화 신선 수행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나 수행 체험 사례는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나의 신선 수행기 시간입니다. 언천 계용신과의 만남, 그리고 놀라운 자가치유의 사례 함께 만나보시죠.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이 나온 이후로 하루를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저는 김자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설녀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모든 곳을 다 참여를 하면 참 좋겠는데 다 참여하지 못했지만 몇 군데를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걸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비시를 받기를 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와 몇 차례 반복해서 갔을 때 비실의 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굵은 비실을 받으니까 비판도 아주 더 강력하고 빛도 더 강하고 그런 걸 제 몸에 체험을 하면서 정도사님 말씀에 따라 치유 행사에 진행에 맞춰서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함도 느끼고 그래서 생각나는 게 야, 나도 이래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아팠을 때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았는데 타인에게도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장에 왔는데 수행하는 분이 앞에서 수행을 하고 계신데 척추가 이렇게 약간 틀어진 게 보였는 거예요. 저분도 저럼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생각하고 가서 살짝 여쭤보니 아니나 다를까 교통사고로 척추가 약간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프시죠? 이러니까 제가 참 힘들어요 라고 하시길래 그래서 정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비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좋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비실 만들기를 해서 같이
척추를 비실로 다 감았어요. 그래 촘촘히 감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태울주하고 시천주 도공 수행을 했죠. 그래서 우리 요르고에서 우리 한 달만 한번 해봅시다 해서 수행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매일 빠지지 않고 그분이 계속 정성 들이러 왔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비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혹시 요즘 통증이 어떠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저 요즘 좀 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실이 사라지는 거는 이분이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면 이렇게 비실도 사라지는구나. 제가 그런 체험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설료화를 받았을 때는 그 꽃을 하나하나 이제 몸을 심으면서 하는 게 참 힘은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10개를 심는 거랑 100개를 심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해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필요하면 왜 목도 깔깔하면서 침 삼키기가 힘들면서 왜 안에 통증이 오고 이럴 때 제가 설료화를 이렇게 목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테스트를 해본다고 아프지만 테스트는 해봐야 되겠다 해서 10개를 한 번 심고 도공을 했을 때와 100개를 심고 도공을 했을 때하고 그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료화는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강력하고 그리고 나는 속도도 빠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설료화를 분할을 하면 온몸이 다 꽃으로 되잖아요. 그 꽃이 결국은 합의를 할 때 그 꽃이 내 몸속에 싹 스며들어서 그 내 몸속에 이제 반딧불이 빛을 발하듯이 그렇게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개를 심으면 10분 동안 하는 꽃의 개수랑 100개를 심어서 10분 동안 하는 꽃의 개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심고 하면은 내 몸이 더 밝아지고 일단 내 뼈속과 내 장기 속 그리고 그 안에 깊숙이까지 내 몸이 더 맑아진다는 걸 제가 느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심으면 좋다. 그러면은 제 몸은 더 맑아지고 있다. 맑아지니까 제가 안 아프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거는 체험을 해봐야 되지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해도 이거를 말로 다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수행을 하다가 상단전에서 기운이 내려가는 것이 보이고 하단전에서 기운이 올라가는 것이 보였어요. 기운이 서로가 만나면서 불꽃이 탁 터지듯이 그래서 탁 터지면서 제 온 몸에 스파크가 일어났는데 손끝과 발끝까지 그 전율이 흐르면서 하얀 뭔가가 흐르내는 건데 약간 기름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흘러나가면서 내 몸이 그 스파크 일어날 때 그 부분부터 해서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맑으면서 밝아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 몸이 맑아졌구나 라고 했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수행을 하는데 하단전에 알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기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알을 더 단단하게 할까 라는 생각으로 정단에다가 더 강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단을 더 형성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어느 날 알이 탁 깨지면서 거기서 붉은 꽃이 폈어요. 꽃이 폈는데 거기서 언천경씨님을 드디어 제가 만나게 됐죠. 근데 그 언천경씨는 제가 만난 언천경씨는 새의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여쭤봤죠. 모든 분들이 나오는 언천경신 다르다시 저도 그분이 그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쭤보니까 언천경신이라서 제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너무나 바라고 만나고 뵙고 싶었던 그분을 만나게 되어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으니까 영원히 같이 가실 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격스럽고 마음도 많이 웅크렸습니다. 감격적인 언천계영신님과의 만남, 광선여의봉으로 다른 도생님의 틀어진 척추를 치유한 사례와 설료화로 자신의 기관지를 자가 치유하신 사례 함께 보셨습니다. 설료화를 많이 심을수록 치유 속도가 빠르고 또 강하다는 증언은 정말 생생하게 와닿는데요. 그럼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조조와 태울주로 내 몸을 자가 치유하고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신선수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에 맞춰 앉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호흡을 할 때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삼신조화의 빛을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 몸의 탁기와 피로, 우울, 스트레스와 병의 기운 등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함께 내보내고 천천히 마시는 숨에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대우주에 가득한 삼신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주 윤려의 조화 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윤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근원적인 빛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인류사에 가져오신 분이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이 옴은 진화의 훔 사운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 옴과 훔 사운드로 우리는 내 안의 생명의 빛을 깨울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내 몸과 영혼에 윤려의 빛을 채우는 마음의, 호흡식, 주문의 주, 이 의식주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 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내려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함께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의 빛의 아래서 봉황이 태어나 상단으로 날아올라가 상단에서 태어난 용과 함께 태토의 조화망량신, 언천계용신을 탄생시킵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마음속으로든 입으로든 자신이 직접 주문을 노래할 때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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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천사문구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ум치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ум치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ум치움치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축맥과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축맥이 막힌 채 10시간을 수행하는 것보다 뚫린 채 1시간 수행하는 것이 더 크게 기운을 받고 도통 기운도 축맥을 따라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기맥은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줍니다. 그럼 조화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손을 흔들어 신줄을 풉니다. 이번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손을 흔들어 풀어줍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며 팔을 흔듭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 이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축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며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손동작은 축맥을 따라 올리고 내리시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일기가 청명하고 바람 없이 고요한 날, 깊은 물에 돌을 넣으면 소르르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라 하셨습니다.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일심에서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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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마치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충맥을 뚫은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등 쪽의 중심 라인을 따라 백회를 거쳐 입술 위까지가 동맥입니다. 그리고 입술 아래에서 회음까지 이어진 몸 앞쪽의 중심 라인을 임맥이라고 합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에는 동맥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 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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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태울 천사원군 봄내 제야 노래 웅리합니 오늘은 비판과 설려화를 활용하여 염좌, 50견을 예방하고 자가치유하는 수행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목, 허리, 어깨, 무릎, 손목, 발목 등 수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상으로 인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인대나 근육이 손상되는 것을 염좌라고 합니다. 50견은 어깨 관절에 파열이 발생한 것을 말하는데요. 둘 다 통증과 운동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50견은 어깨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또 치료 또한 어렵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조화신선 수행법을 병행하신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조화광채로 비침을 만들어 자가치유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팔을 흔들며 생각만 해도 수초 내에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광선 여의봉으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50견은 요즘 3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넓은 나이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어깨 쪽과 목 부위에 통증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주부들은 요추 염좌나 허리 통증으로 괴로움을 느끼는데요. 그럼 먼저 왼쪽 어깨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오른쪽 어깨에도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터널 증후군이 자주 발생하는 양 손목에도 비침 5개씩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판으로 목, 허리, 어깨, 무릎, 손목, 발목 중 통증이 발생한 부위를 감쌉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놓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원군 움니지야 움니합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원 움니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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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합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원
내
수행을 마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고 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이신 공이마마, 소이마마께서 내려주신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하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설려화가 우주의 진선미 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이라 하셨습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빛의 생명꽃 설려화 수행을 하기 전에는 빛의 몸을 만드는 수행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꽃인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집니다. 빛의 몸을 만드는 예식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화광채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면 더욱 자가치유의 효과가 좋습니다. 설려화 자가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분합 수행을 반복합니다. 먼저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이렇게 원본 설려화에서 몇 개든 설려화를 분화할 수 있고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화된 설려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설려화를 심으실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려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염자가 발생하기 쉬운 무릎과 발목에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과도한 스포츠로 갑자기 운동량이 증가하면 무릎이 꺾이거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목 관절은 염좌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로서 전체 스포츠 손상의 10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무릎과 발목 주위에 설려화를 찔러 넣겠습니다. 빙 돌아가면서 사방에 붙이겠습니다. 설려화를 심었으면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어진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합니다. 한 송이 설려화는 빠른 속도로 분화해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나가며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그럼 이제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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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설료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설료화가 자가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설료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DNA도 갱생시킵니다. 이제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선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선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지웅지대를
마지막으로 분화된 수천 조 이상의 선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선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선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일합니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반복해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 실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페달을 돌리는 반복된 행위가 바퀴를 계속 굴러가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주문이란 인간이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지팡이로서 매번 읽을 때마다 그 의미가 더욱 새로워지며 매번 읽을 때마다 신에게 더욱 가까이 가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주문을 읽음으로써 주문의 영적 힘이 내 몸에 축적되고 내 몸과 영혼의 어두운 기운,
병든 기운을 몰아내며 우주의 신성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